2020년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절 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화답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부활절 인사를 전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인사 좀 나누세요.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제가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많아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중보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중보기도 시작. 오전에 가족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라를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0년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선교회에서는 부활절 계단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참 고맙습니다. 이제 가실 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이제 공중 예배로 같이 드리는 것과 인터넷 영상, 카톡 영상 같이 드리는데요. 그 영상은 10시 반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및 주중 예배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요. 4월 5일자 헌금자 명단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만 배우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권혁현 최기숙 권사님 자녀들 감사하셔서 꽃꽂이 봉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예배는 기도 박종욱 권사님, 안인수 장로님, 성경봉독은 이에스더 청년, 박원기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 그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세상에 좋던 것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잠시나마 주님과 같이 걷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주님을 그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닌가 또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은 또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생명을 잃고 직장을 잃고 공포와 그리고 어두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저희들 잘 극복하게 하길 원합니다. 오천교회 성전 건축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온갖 정성에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져 가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부활절을 맞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감동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오늘은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주일 새벽이었어요. 이제 해가 뜰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좀 걱정을 했죠. 그 무덤이 돌로 되어 있는데 그 돌문을 어떻게 큰 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빨리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해라고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전하지 못했어요. 이제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슬퍼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실망하고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번에도 역시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부활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부활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갔을 때, 지역을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갔을 때입니다. 또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또 예수님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3절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는 이쪽 귀로 흘려보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더욱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부활할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땠어요? 채찍을 맞았잖아요. 막 살점이 찢어나가는 채찍을 맞았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꾸 넘어지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단 10분이 아니라 6시간이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인간의 고뇌와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인간이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견디시면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이 이토록 처참하단 말인가? 저렇게 죽은 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처참하게 죽은 예수를 보면서 이래도 나를 믿겠니? 이래도 나를 믿겠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욥기에 의하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욥이 나를 참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자녀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소유물을 다 거두어 가시면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자녀를 잃어버렸고 소유물을 다 잃었으며 심지어 자기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묻지 않으셨겠습니까? 욥아, 처참한 내 자신이 보이느냐? 처참한 내 환경이 보이느냐? 너 이래도 나를 믿겠니? 욥이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세계가 이렇게 갇혀져 있죠. 자기 집에 갇혀져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 이유 없이 힘들대요. 이유 없이 힘들다는 게 뭐예요? 외롭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실업과 질병과 죽음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안개와 같은 내일 속에서 오늘을 사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 형편상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인터넷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하는 이날,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믿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천사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다. 유엔 산하 기관 중에 지속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SDSN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늘 행복 지수를 발표하죠. 사람들이
어떨 때 행복할까? 그 나라는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될까? 대개 6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GNP 가지고 합니다. 국민 총생산이나 또 기대 수명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다음에 제너러서티 얼마나 베풀며 살고 있느냐, 소셜 서포트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원을 잘해주고 있느냐, 프리덤 자유가 있느냐, 커럽션 범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그 나라의 행복 지수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늘상 보면 저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북유럽 쪽의 사람들이 이게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가난해도 좋으니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는 어떻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는 가난을 선택하시겠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부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까? 나 스트레스가 많아도 좋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도 돈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두려움 속에 숨죽이면서 지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창조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마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그 사람들 메고 왔어요. 그래서 성전 그 미문에서, 아름다운 문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우리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좀 받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일어났고 너무 좋아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걸었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없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합시다. 부활의 능력이 그러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은 이 좌절의 밑바닥에서부터 건져 올리는 희망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이 그런 거예요.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의 형은 공개 처형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항상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에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악 중에 최악의 것인 십자가형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선 중에 최선의 구원과 승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슬픔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도 부활의 능력 안에 있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눈물나게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이때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건축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건축이 작년에만 됐더라면 이 코로나19를 잘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악 가운데서도 최선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코로나19로 경제가 바닥을 치는데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을 하면 2조 안에 5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2조 안에 5억을 만든다.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바닥을 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이 114명입니다. 114입니다. 114. 우리가 국번 없이 유선에 114를 돌리면 바로 고객센터가 나오듯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114 영혼의 114 하나님 앞에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연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14입니다. 부활절에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광림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선도 목사님이 자서전에서 부활신앙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부활의 긍정에 압도된 십자가의 부정이라. 내가 지금 십자가의 부정,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더 큰 부활이라고 하는 긍정에 의해서 압도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활신앙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현실이 막히고 장애물이 있습니까? 신자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의 사위 되는 사람이 금년에 안수를 받아서 부활절을 맞아서 구운 계란을 제가 선물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목사, 작은 것이지만 부활의 은총을 함께 나누어 기쁘다네. 부활은 믿음의 문제야.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참혹하게 죽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묻고 계시네. 이래도 믿겠느냐?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 결국 부활은 믿음의 문제야.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분이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그 안에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지나가는 것이지. 장차 썩지 않을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목회 초기에 힘들지.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이 목사도 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가 안 돼. 내가 다 깨달을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긍정이 압도된 십자가의 부정,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이 헐어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소망은 끝난 것 같아요. 모든 소망이 끝났어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이 너무 자랑스럽지요. 유럽의 뉴스가 또 미국의 뉴스가 한국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태차는 아주 모범 국가라고 그렇게 지켜올립니다. 모범국, 어쩌면 그렇게 질서정연하냐? 왜 사재기를 안 하느냐? 막 미국 사람들도 물건을 사재기하고 유럽 사람들 사재기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 사재기를 안 하느냐? 왜 질서가 잘 잡혀 있느냐? 봉쇄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거기다가 뭐 BTS니 기생충이니 참 세계 문화의 강국이다. 세계를 조용하게 침략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면서 막 요즘에 떨어질까 걱정이에요. 계속 올려요. 제가 볼 때는요, 정부에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그들이 우리를 고혈을 빠른데도 잘 견뎌내고 그 고통 속에서 꽃을 피운 사람들이에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가
더 이상 어떻게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꽃을 피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에 새벽에 나와서 밤중에 나와서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은 그런 백성이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 지혜를 나눠주고 경험을 나눠주고 물건을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깨닫는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풀어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었더니 끝난 게 아니라 주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시제를 가르쳤습니다. 시제는 현재 시제가 있고 과거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다. 현재 시제, 나는 준다. 이걸 현재 시제라면 과거 시제는 뭐지? 나는 주었다다. 그러면 미래 시제는 뭘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미래 시제는 나는 받는다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눈길을 안 줘. 틀렸다고. 여러분 생각에도 정말 틀렸나요, 아이가? 틀렸나요? 나는 줄 것이다가 맞는 건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었던 사람과 숫자가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다. 왜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그럽니까?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Give generously.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곧 자신이나 후손이 복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은총을 믿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무화과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고난절까지 올리브 나무까지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나무가 없었다면 우리 죄를 알을 수 있을까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교만이고 불순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나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알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죽음의 얽매이게 하는 그 권세를 이겨나가시고 죄 용서해 주시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어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나무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용서받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생수의 강의 옆에 있는 생명나무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활절에 이 땅에서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장차 부활의 소망으로 영광으로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간다는 걸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날, 저희들이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요, 좌절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희망찬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생명나무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창조사역에 이어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여 주셨으며 이제 무덤에서 안식하셨다가 이제 주님의 날 주일에 부활하셔서 이제 저희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부활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이 증거되는 곳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기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와 이제 나라의 분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또한 병상의 요양원에 계신 오천의 모든 가족들 위에와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오천의 가족들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에 고난받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